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라 함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전능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4월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4월에 암송하는데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부터 암송해 왔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애워서 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고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믿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22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전능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 언어라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언어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주님께 우리가 요구할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자이시니 전능한 주님이시니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할 때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걸 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내용에서부터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지상에 존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와는 달리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옷은 너무너무 희게 변하고 거기 정말로 하늘의 빛이 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이 기절했어요. 나중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려가지고 완전히 광난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막 죽게 만드는 이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서도 말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 좀 귀신 쫓아내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었지만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믿음이 약함을 보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고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아이의 아버지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 속에 불신앙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그래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겸손하게 아유 제가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재차 아니면 3번째 그렇게 말하면 그럼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응수해야지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나는 그런 정도는 못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건 교만이라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겸손을 위장해가지고 교만한 자가 되면은 안 되고 또한 진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교만하게 한다든지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요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정적 언어로 불신앙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23절이 꾸짖음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적어도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전능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백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능력을 믿기에 능력을 요청하는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즉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이시기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며 도와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이 결국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의 이 불신앙적 그 내용을 꾸짖으시면서, 그 부정적 언어를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24절 말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할수록 커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더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능자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이 마음속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고, 마음속으로 믿는 이 믿음, 의에 이르는 마음속으로 믿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거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 고백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면, 구원자로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자, 그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자금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큰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진실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고백을, 이런 진실성 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진실하지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도 정말 보잘것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포장해가지고 큰 믿음처럼 그렇게 사는 일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꾸짖으셨어요. 2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쫓겨나가면서 아이가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걸 보던 사람들이 얘가 귀신 때문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요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책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너무나도 부끄럽다.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성문제 이런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성경이냐 이게 경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인 인간을 그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믿으면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분명으로 의와 아니면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출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이 유출병이 혈루 근원이 마르겠다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에게가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원래 유출병 환자는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 환자가 그러듯이 유출병 환자도 그런 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려고 해도 못 오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조용히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 손댔느냐,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옹유하며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 부딪혔냐고요. 그런데 내한테 손댄 사람 누구냐고 물으시면 누가 됐다고 말할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예수님 무슨 누가 내한테 손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그렇게 숨기고 지나갈 수 없어서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손대면 나을 줄로 믿고 손댔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이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담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친구를 예수님한테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지붕을 뜯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나라 이런 경사진 초가지붕 같은 지붕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 나라는 집이 달라요. 우리나라 이 슬러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올라가서 뜯었어요. 사람을 들것에 달아내리려니 지붕이 작게 뜯어져서도 안 돼 크게 뜯었어요. 남의 집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앉아 계신 자리로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내 그 상을 네가 지금 누워온 그 들것을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죄 사함도 받고. 이 사람은 중풍병자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에 의하여 이제는 일어나고 자기가 누워온 그 들것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에는 저들의 믿음을 또한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꼭대기로 저벅저벅 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갖고 막 놀래가지고 지금 더 겁을 먹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아우 선생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지요. 걸어와라. 배에서 내려가지고 베드로가 물을 밟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는 말이에요. 조금 걸어가다가 이게 웬일이야 하고 물을 보니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퍼런 물이 출렁출렁출렁하는 저기 물꼭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거든. 의심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고 의심할 때 책망받기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시려고 합니다. 다시 심부름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는 너무나 참 황송한 일이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에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 위에 상관도 있고 제 위에 밑에 부하도 있는데 군대는 어떤가, 명령사회잖아요. 명령 받으면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았다고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칭찬했어요. 최고 큰 믿음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능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면 불순종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요. 은밀한 죄가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교만하면 응답이 안 돼요. 정력으로 구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의심하면서 구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의 기도는 응답 받을 것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